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폭풍 가운데, 광야와 같은 곳에 저희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이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탈진하고 약하여지고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이 모양 저 모양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적셔지게 하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 시종을 주의 성령이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행한 저희들의 죄와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영과 육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 이 전염병도 잠잠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의 번영과 국민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비난과 비방과 분노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신령한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귀한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고 이 지역 사회에서 저희 웅천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자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 중인 자와 치료 중인 자 모두 깨끗이 병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자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웅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에 있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말씀을 1절에서 8절까지 보고 24절에서 30절까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서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24절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사울이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런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찌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머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서를 이렇게 원래는 제가 사무엘서를 주일 오후 예배에 이렇게 계속해서 좀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사무엘서를 보면 좀 매력적인 것이 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른 성경에서 다룰 수 없는 어떤 주제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참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좀 무더운 여름 날씨에 사무엘서를 이제 뭐 거의 끝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만 다양한 주제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낮 예배 때에 좀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9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오전 오후 두 번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윗의 어떤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하나 반하고 오후에 하나 반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한 설교를 다 해야 되는데 오전에 이렇게 다 할 수 없어서 좀 두 번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나보다 상대를 아름답게 만드는 리더십이라는 또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원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배달은 4명의 여인으로서 12 아들들로 세워진 나라, 그 12지파의 연합체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했다기보다도 솔로몬 이전부터 항상 12지파는 분열에 항상 갈등들이 나라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은 가장 큰 에브라임 중심으로 10지파가 뭉쳐 있었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이런 남북의 갈등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분열이 더 이렇게 심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압살롬 죽음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연합을 위하여 엄청나게 애쓰는 다윗의 어떤 영적인 모습들이 19장 전체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 읽지는 이렇게 못했습니다만은 다윗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열의 어떤 문제들이 그 나라 안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제일 마지막 절 40절, 41절, 42절, 43절에 보면 오늘 이 내용을 쭉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죽음 후에 이제 북쪽 지파들이 다윗을 먼저 왕으로 이렇게 다시 불러들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피난 가 있는 왕에게 북쪽 10지파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왕을 이렇게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왕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10지파에 의해서 건너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그 왕을 모시고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 10지파가 먼저 왕을 모셔오려고 준비를 하고 왕이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 주십시오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유다 지파가 우리로 말하면 새치기 해가지고 왕을 모시고 딱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10지파가 유다 지파 보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왕을 불렀는데 왜 너희들이 뒤늦게 새치기 해가지고 왕을 모시고 오느냐 하고 이렇게 따지니까 유다 지파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는 종친이야. 우리는 같은 지파야. 다윗 왕은 우리 지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북쪽 지파가 또 이렇게 따지는 거야. 누구는 한 지파지만 우리는 10지파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몫이 많잖아. 우리가 크잖아. 당연히 우리가 모셔와야지.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분열의 시비들이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유다 지파가 목소리가 큰 거예요. 목소리가 크니까 10지파가 우리로 말하면 찍소리 못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40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뭐 평소에 이런 말씀 읽을 기회가 없으니까 40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인데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께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시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19장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마는 19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이런 분열과 분쟁의 씨앗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19장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이렇게 다윗이 애를 썼는데도 이렇게 분열의 조짐이 남아있다면 다시 만약에 19장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가야 할 것이 분열하고 깨트려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만은 항상 마귀는 분열하고 나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의 영을 깰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 되게 하는 영적 리더십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윗에게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19장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죠.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영적 리더십이 다윗에게 아주 강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죠. 다윗이 하나 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19장에서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고별 설교가 나오고 마지막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중보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저들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늘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상도 가정도 교회도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면 가정이 주는 온갖 축복과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교회는 분열만 되지 아니하여도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분열만 나누어지지만 않으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나 모임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만 하면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추구하죠. 이런 겁니다. 말은 하나라고 하면서요, 말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요, 실상은 분열하면서 나누면서 쪼개지면서 잘 되기를 원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실상은 그 내면을 깊숙이 쳐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쪼개어졌으면 좋겠다, 분열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나를 중심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중심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주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오늘날 공동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리더십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 실제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다윗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여자 같으면 다윗이 어떤 왕, 어떤 힘, 어떤 권위의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하고 엄청나게 울어요.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다윗이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한 어떤 부족한 아버지로 인하여 죽었다는 자책의 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오늘 저희들이 읽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전쟁 끝났거든요. 압살롬은 죽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윗은 계속 울어요. 계속 슬퍼해요.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의도가 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성격을 우리가 좀 잘 압니다. 다윗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밧세바와 범죄 후에 아이가 아팠을 때 다윗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러다가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돌아서 버립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모욕하고 기름 바르고 식사하고 할 것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묻죠. 아이가 살았을 때 어떻게 왕이 그렇게 이거 이제 아이가 죽었으면 왕이 더 힘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모욕하고 기름 바르고 밥 먹고 웃고 뭐 그렇게 합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다시 일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팠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란가 싶어갖고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지만 이제 죽어버렸는데 뭐 내가 현실로 돌아와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이 반역하여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주의자 다윗 같으면 이제 울음 그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하는데 다윗은 울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수습하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갈 때 내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으로 부족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야 찢겨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된 이 백성들을 하나로 내가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쫓겨간 왕으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는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마음이 떠나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찢어진 나라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분열합니다. 뭔가 이런 거잖아요.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힘을 한번 줘보십시오. 부족한 사람에게 힘을 주면 그 힘을 사용합니다. 감히 나를 건드려? 감히 나를 무시해? 감히 나한테 대들어? 부족한 사람에게 힘을 주면 그 힘은 반드시 사용하게 되고 반드시 쪼개어지고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힘을 휘두르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사분오열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칼집의 칼은 뽑는 게 아니에요. 칼집의 칼은 그냥 꽂아두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릇
좋은 그릇의 사람, 좋은 인품의 사람은 주어진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힘을 섬기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세우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하지, 좋은 인품의 사람은 그 칼 뽑아서 휘두르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게 칼이 있다고 여러분 그 칼을 뽑아서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 힘 있는 탈레반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뽑아 휘두르니까 지금 나라가 온 쑥대밭이 이렇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쫓겨갔던 다윗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오면서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이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압살롬 다 물리치고 이겼으니까 성전가를 부르고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겠지만 성전가를 부르고 돌아와야 하는데 다윗이 너무 슬퍼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성전가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우리로 말하면 압살롬 물리치고 이제 승리했으니까 그 함께한 군사들이 말이죠. 야, 이제 압살롬은 이제 사라졌다. 다시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다 하고 우리로 말하면 성전가를 부르고 깃발을 날리면서 어깨 힘주고 돌아와야 되는데 다윗이 아버지라서 계속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계속 우는 거야. 계속 가슴 아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가를 부를 이 군사들이 기가 죽어갖고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좀 살펴볼 일입니다. 뭐 우리가 뭐 잘못했나? 오늘 이 압살롬이 요압이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승자가 있다면 반드시 패자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렇잖아요. 승자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패자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윗이 아버지로서 이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성도고 못하는 사람도 성도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성도고 믿음이 나쁜 사람도 성도고 주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성도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지 못한 사람도 성도인데 잘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이것을 나눈다면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고 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승자에게 승자가 오히려 부끄러워할 정도로 되어야 이 나라가 지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죠. 아버지의 심정이 이런 겁니다. 집에 만약에 애들이 2명 있다면 여러분 이렇잖아요.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좀 못 되고 하나는 잘 풀리고 하나는 좀 안 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냥 잘 풀리는 애 때문에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잘 풀리는 애가 있지만은 그 안 풀리고 어려운 아 때문에 그 잘 풀리는 애의 그 기쁨을 상쇄시키고 줄일 수 있는 게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전가 잘하는 사람은 그 아이만 좋아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하나 되게 하고 아버지가 포용력이 있고 아버지가 좋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훌륭하면 그 사람에게서 아버지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웅촌이라는 이 지역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개발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들어오게 하셔서 제 생각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는 더 커져갈 것입니다. 교회는 더 부흥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아버지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어머니가 다윗과 같이 승자와 패자를 나누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리더자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고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고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버지의 냄새가 나는 정말 아버지다운 그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웅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보다 상대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이렇게 하나 됩니다. 오늘 24절부터 저희들이 읽은 이 머비보셋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이렇게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여러분 딱 들죠. 다윗과 머비보셋의 이야기를 금방 본문을 딱 읽어보면 딱 느낌이 뭐냐면 다윗보다도 머비보셋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딱 느낌이 딱 옵니다. 이 성경을 딱 읽어보면 다윗은 이 머비보셋의 관계 속에서 이 사악한 시바가 와가지고 말이죠. 이 시바가 머비보셋의 종이지 않습니까? 이 종이 와가지고 다윗을 속여요. 다윗도 이 시바의 말을 잘못 듣고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이 머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모든 밭을 시바 네가 다 해버리라 하고 주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머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바가 했던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 나쁜 놈이에요. 이 놈은 아주 나쁜 놈이, 악한 놈이죠. 시바라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머비보셋은 이 다윗을 배신하거나 이렇게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시바가 머비보셋을 모함한 것이죠. 그러나 머비보셋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나는 시바가 나를 속인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시시비비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처분대로 하십시오. 훌륭한 냄새가 서서히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머비보셋의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사울 집안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부르셔서 왕의 상에서 함께 이렇게 식사하게 해주신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은혜만 해도 나는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러면 머비보셋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밭을 시바에게 다 준 것을 다시 반반 나누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머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이제 땅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오신 거 그것만 해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동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시바에게 다 줘버리세요. 여기까지 딱 보면 다윗은 자기가 시바 때문에 한 실수 때문에 부끄럽고 머비보셋의 인격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낌이 이렇게 딱 오지요. 여기에서 다윗이 리더십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다 하고 나면 어떤 일을 다 말을 다 하고 나면 나는 좋은 사람 되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되게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건 다 맞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은 다 맞고 옳은데 상대편은 다 틀리고 잘못됐어.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머비보셋의 가운데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머비보셋과 다윗의 이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다윗은 머비보셋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다윗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실수했어. 시바에게 속았어. 내 바른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나는 부족했어. 그런데 머비보셋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성경 구절이 지금 전부 다 머비보셋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내가 양보해야지. 뭐 내가 포기해야지. 뭐 내가 어떻게 뭐 내가 뭐 죽어야지. 실상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포기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 속내는 그 사람이 나쁜 놈이야. 그 사람이 악한 놈이야. 그 사람이 잘못해서 냄새를 그렇게 나게 만드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머비보셋과의 시바의 사건을 잘 꾸며서 자기가 얼마든지 신리와 명분과 좋은 평가를 얻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자기가 욕을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머비보셋을 훌륭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주잖아요. 성경의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머비보셋 참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다윗이 머비보셋을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든지 이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실수했어. 내가 바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머비보셋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좋은 인격의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그 36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바르실레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17장 그 다윗이 마하나임에 피난 갔을 때에 이 암몬 사람 바르실레가 와서 그 14가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좀 살펴봤죠. 이런 도움을 준 바르실레를 이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아주 후득한 인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당연하게 가져와야지. 내가 목사니까 당연하게 대접해야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같이 부족하고 내같이 연약하고 내같이 지금 쫓겨다니는 나에게 정말 바르실레가 나를 이렇게 공개했다. 정말 후득한 인물이야. 참으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성경을 맞춰버리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훌륭한 리더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훌륭한 하나 되게 하는 리더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존경할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빼고 다 나쁜 놈이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기만 좋은 사람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나쁜 놈이고 못한 사람이 악한 놈이고 저질이라. 지만 제일 좋은 사람이라. 나쁜 놈입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 보면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똑똑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만 훌륭한 사람. 이런 거 있죠. 회사 다니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원 이야기 들으면 사장도 나쁜 놈, 부사장도 나쁜 놈, 전무도 나쁜 놈, 상무도 나쁜 놈, 부장도 나쁜 놈, 주위의 과장도 나쁜 사람, 대리도 나쁜 사람, 전부 다 나쁜 사람.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교회 목사 다 나쁜 놈이라. 어떤 성도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교회 장로는 다 나쁜 놈이라. 다 죽일 놈이라. 자기만 의로운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다 훌륭해.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 상대를 훌륭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교회도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야, 그 사람 뭐 교회도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신앙이 왜 그래?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믿음이 왜 그래? 영거 믿음이 엉망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참 힘들어요.
그 사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이야기 보면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 보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 들어보면 세상에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 들어보면 다 좋은 사람이야. 다윗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이유가 뭐죠? 아버지가 되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할 수 없기에, 아버지의 가슴이 아니고는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기에, 아버지가 아니고는 승자와 패자를 하나 되게 만들 수가 없기에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보다 이 머비봇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바르실레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 눈에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내 눈에 이 사람도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악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못난 사람이고 저 사람도 못난 사람이고, 내 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쪼개지고 분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모든 사람을 내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보다 나아, 그 사람이 내보다 좋아, 그 사람이 내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머비보셋이 다윗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보다도 훨씬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아버지의 냄새가 나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다른 사람을 다 내보다 낮게 여기면서 이들이 다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다윗의 좋은 리더십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영적 리더십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의 냄새가 나는 좋은 리더다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내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영적 리더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진정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드립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뿌린 후에 추수 안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이게 떡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장용석 집사님 지난번에 약간의 뇌출혈로 이렇게 조금 위기를 당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회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관심 가지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신 이런 부분들에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폭우같이 쏟아지는 폭풍 속에서도 저들을 보호하셨다가 화창한 날에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또 아버지의 가슴을, 아버지의 인격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아버지의 냄새가 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훌륭하게 만들고 내보다 다른 사람을 더 멋지게 만드는 이런 다윗의 리더십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한 능력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다가 주어진 소득의 일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명목에 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장학과 선교와 건축의 예물들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생업의 현장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우리의 환경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소득의 11조가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이들의 생업의 모든 터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거리가 없는 자들에게 일거리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새 일들이 또 일어나게 하시고 여전히 이들에게 생업의 터전에 소문도 나게 하시고 고객들도 보내어 주시고 주문도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병든 자가 왔으면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가 왔으면 강하게 하시고 눈먼 자가 오셨으면 보게 하시고 눌리고 포로된 자가 있으면 다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아버지의 인격을 가지고 다윗의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